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말씀 중에서 받은 은혜를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고린도전서 8장에부터 시작되는 말씀이 이어지는 건데요. 8장에서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강하냐 아니면 불의하냐 라는 이 문제의 논쟁이 일어났을 때 그 논쟁의 결론이, 바울이 내린 결론이 오늘 본문에서 내려지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8장에서 나오는 이 말씀 속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논쟁이 오랫동안 논쟁이 펼쳐지면서 이제 바울이 이 음식을 먹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지혜와 슬기와 명철함을 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를 대처해 나갈 것이냐,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구성원이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이 있고, 그 다음에 유대교 출신 디아스포라의 유대교인 출신들인 바로 그리스도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성원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들은 바울의 믿음에, 바울의 말씀의 영향을 받아서 순수하게 받아들였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잊게 되고 이신칭의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각종의 우상에 이루어지는 음식도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모든 것이 가하다, 자유롭다, 하나님의 허용된 축복이다라고 음식에 대한 자유로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내려오는 전통적으로 어떤 사상에 물들어 있냐면 고정관념으로 가득하게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은 비록 고정관념이 깨트려지고 예수님을 믿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었다 하더라도 그 속에는 율법이라는 율법주의가, 율법의 고정관념이 그들을 발목을 잡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믿음으로 가지만 또 한 가지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유대교 사상에 사로잡혀서 그렇지만 이게 문제가 아니냐라는 이런 가운데, 예를 든다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잊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유대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믿음으로 의롭는 것은 인정은 하지만 그러나 율법의 행위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되냐, 뭐가 2%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율법의 행위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모든 것들이 껄쩍지근한 그런 마음의 바탕 속에 그들은 늘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죠. 고린도라는 지역에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요.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뭐냐, 그 지역에는 항구 도시인과 동시에 상당히 그 우상이 상당히 난무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그 신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그리고 우상에서 드려지는, 소위 말하면 신전에 드려지는 제물, 우상 음식들이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고기죠, 고기. 그런 고기, 소위 말한다면 짐승 제사를 드리죠. 짐승 제사를 드리는데 짐승 제사를 다 드리고 남은 그 고기들을 어디에 내다 팔았냐면 신전에서 나온 모든 고기에 남은 것들은 바로 시장에다 다 팔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중간 상인들에 의해서 신전에서 바쳐졌던 재물들이 남은 것을 다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도매로 넘겨서 소매자들이 그것을 시장에서 판매를 했을 때 모든 고린도 사람들은 그 시장에서 나오는 음식, 우상의 음식들을 대부분의 우상에서 팔려지는 음식을 먹고 고기를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고기를 먹어야 되잖아요. 고기를 먹어야 되니까 성도들도 고기를 사 먹는데 믿음으로 의롭다는 이방인들의 사람들은 그냥 자유로운 거예요. 우상에 떨어서 우상에 드렸던 제물이든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하나님 음식이기 때문에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어찌 우상의 제물로 귀신들에게 드렸던 제물을 먹을 수 있겠느냐 라고 해서 이 논쟁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분을 통해서 있을 때 바울 사도가 이 교통정리를 하게 된 말씀이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바울이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우상에서 떨어지는 고기, 신전에서 드렸던 그 고기를 먹는 것이 강하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문제 앞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결론 두 가지를 얘기를 하죠.
한 가지는 바로 뭐냐면 너희가 고기를 먹는 부분이든지 우상의 제물을 먹는 전에 고깃간에 가서 너희가 이렇게 질문을 하라. 다시 말한다면 이게 바로 너희가 고깃간에 가서 고기를 사 먹고 싶다고 한다면, 정령 사 먹고 싶다고 한다면 이거 신전에서 드려진 제물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보지 말고 그냥 고기를 몇 근 주십시오. 다시 말한다면 600g을 주시고 1kg를 주십시오. 그래서 사서 그냥 먹으면 된다. 그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럼 뭐 굳이 물어볼 필요가 뭐 있느냐? 신전에서 바친 거냐 안 바친 거냐? 그거 물어보지 마라.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다. 자유롭게 먹으라는 얘기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음식을 가지고 사왔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신전에서 드렸던 제물을 사왔는데 그냥 묻지 않고 사온 거예요. 왜? 사온 이유가 뭘까요? 자유로운 거든. 그게 뭐 어떤 음식이든 자유로운 거든 믿음으로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신전에서 바쳤든 뭐든 제물이든 다 허용한 것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거거든. 본인 입장에 자유로운데, 그런데 유대인 같은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이거 귀신에게 바친 거 아니냐, 그래 이걸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라고 그럴 때,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믿음이 좋은 너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이냐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양심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너희가 그것이 가하지만은, 그것이 너희 옳지만은 그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마라. 이게 더 유익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신앙의 문제가 발생이 되고 신앙의 문제에서 걸림돌이 된다고 한다면 차라리 그 사람의 양심과 신앙에 의해서 바로 내가 분명히 정당하고 가하지만은, 그러나 가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네가 거절하고 참고 인내하고 그냥 먹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이 있어요. 보신탕 같은 거 있죠. 보신탕 같은 경우, 보신탕이 목매어 죽인 보신탕을 그거는 부정하다. 그래서 어떤 분은 보신탕집에 가서 주인한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니 주인 양반, 이게 목매어 죽인 고기입니까? 아니면 몽둥이로 맞아서 죽은 고기입니까? 그 목매어 죽인 고기는 안 먹고 몽둥이로 맞은 고기라고 얘기하면 그거 사온다는 거예요. 이게 웃자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런 고정관념이라는 부분이나 껄쩍지근한 이런 부분들 앞에 사람들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같이 음식을 나눌 때 이거 무상 제물 아닙니까? 귀신에 들여진 제물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는, 그럴 때는 양심을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는 그 양심을 위해서 그렇군요. 당신의 생각이 그렇다면 내가 안 먹는 게 낫겠습니다 해서 거절을 하는 것이 나도 유익이고 상대방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부분에도 유익하다. 이건 진리하고 진리냐 비진리냐 이거는 문제가 되는 것이 도덕성이, 바로 영적인 양심의 문제, 사람의 덕의 문제, 이런 문제를 통해서 바울은 정리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만약에 이거 재물이 뭐 어때? 귀신 들리고 귀신 들렸던 재물이든 뭐 신전에 바쳐졌던 재물이든 뭐 믿음으로 주신 건데 또 먹으면 어때? 라고 고집을 꺾지 않고 먹는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그렇다면 귀신에서 드려졌던 재물을 먹는다면 우리가 자유롭게 제사를 드려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오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바울은 그는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그는 양심을 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리를 어떻게 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십시다. 23절에 마지막 결론적인 얘기 나눈 거죠. 23절에 보십시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다는 거예요? 가하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모든 것이 가한 것이,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분명히 가한 거예요. 분명히 정당한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 유익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말이 야리까리하죠. 무슨 말이냐면, 이건 정당하지만은 때로는 이 정당한 것이 유익하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는 보십시다. 모든 것이 가하나란 두 번이 나와요. 그죠? 두 번이 나와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하다라는 말은 가능하다, 합법적이다 이게요. 합당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덕이라는 것은 남의 기초를 놓는다라는 의미예요. 기초를, 덕. 그럼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이것은 가하지만은 합당하지만 정당한 것이지만은 바로 불신자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납득이 안 됩니다라고 했을 때 그 덕을 위해서, 덕을 끼치기 위해서 그것을 내가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덕이 필요하다. 덕은 뭐냐? 남의 기초를 놓는 것인데, 예를 든다고 한다면 내 한 사람이 상대방의 믿음이 연약하니까 이해가 되고 납득이 안 되지만은 그 납득이 안 되는 부분에서 이 사람들이 내가 고집을 꺾지 않고 뭐 어때? 그럴 수 있지 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의 믿음이 기초의 신앙으로 바로 뭐냐면 이 사람이 어때요? 믿음이 연약해지고 믿음이 흔들려지게 되고 또 시험 들게 돼서 결국 믿음 토양이 흔들리게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거예요. 다 맞아요. 정치적인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어떻게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보세요. 8.15 맞는 얘기예요. 그들의 주장은 맞아요. 맞을 수 있어요. 다 맞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또 목사님 또 강력한 우파다 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으니까 보십시오. 그분들이 나와서 태극기 들고 막 정부를 향해서 공격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 그분들은 나름대로의 뭐예요? 논리적으로 맞어요. 정통적인 국가관이나 모든 나라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거든요. 다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막 태극기 들고 나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다 유익하고 다 가하지만은 그러나 어떤 때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덕이 되지 않는 경우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말 정당하지만 가하지만 어떤 때는 여러분 보세요. 너무 무인격적인 반응으로 그들을 저항하고 나가서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덕스러운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이게 바람직하게 볼 수 있냐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 기간은 지나가요. 이 기간은 반드시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런 고난이 언제까지 있을까요? 예배 드리는데 좀 불편함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보십시오. 24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뭘 구하라는 거예요?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예요. 남의 유익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뭐냐면 우리 교인들끼리는 어떻게 무엇이든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교회들이 우리 교회만 있냐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선도하고 그들을 이끌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내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렇지만 다 유익하고 다 가능하지만 그러나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나라의 유익을 구하고 백성들의 유익을 구하고 그리고 또한 어떻습니까? 모든 백성들의 건강을 지켜야 될 의무도 있는 거예요. 백성들의 건강을 지켜줄 의무도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생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아무리 좋고 의롭고 정의롭다 하더라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식당에 가서 권사님들끼리 모이고 우리 집사님들끼리 모여서 식당에서 이야기 나눌 수도 있고 식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야기 나누는데 뭐 건전한 이야기, 신앙 간증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그런 가운데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덕스럽지 못하고 권사님, 집사님 하면서,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사장님 김치 가져와요, 콩나물 팍팍 묻혀 가져와요, 이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덕스럽지 못한 행동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의 시선들을 우리가 볼 때 따가운 시선인지, 이게 존경하는 시선으로 바라보는지를 사람들은 구분을 하지 못하고 정말 막무가내 행동하는 무인격적인 행동들이 결국 어떻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교회가 정말 이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건 옳지 않습니다라고 우리가 같은 행동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주먹을 휘두르고, 그리고 주먹을 휘둘린다는 건 폭력을 행사하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주장을 주창하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바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얻고, 그리고 참 저 사람들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그런 방법이 인격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방법이. 왜? 교회라는 특수성은요, 모든 사람들의 덕을 끼치고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정당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볼 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때 그때 움직이면서, 그때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얻어내야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일방적인 무인격적인 행동들이, 폭력적인 행사들이 결국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지탄의 대상이 되고 영광을 가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고집을 꺾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게 우상 제물인데 어떻게 먹을 수 있냐? 뭐 어때? 이랬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뭐 어때? 이렇게 하니까 뭐예요? 이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만한 그릇이 안 되니까 더 교회가 어렵게 되고 욕을 먹게 되고, 또 그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돼서 교회 바깥에 있는 데까지도 소문이 나서, 고린도 교회 저 싸우고 있는 교회, 분쟁 있는 교회, 파당 있는 교회, 이런 소문이 나다 보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영광이 다 가려지고 하나님의 전도문이 다 닫혀지는 거죠. 여러분, 아까도 이게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의 목적은 누구의 영광이에요? 하나님 영광이에요. 믿습니까? 먹든지 먹는 것인지 마시는 것이든지 무엇을 위한 목적이어야 돼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요. 그런데 이게 내가 하는 짓이 가지만 정당하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다 정당하지만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게 뭐예요? 정당하지만은 다 가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영과 하나님의 덕을 가리는 것이냐? 이게 내 행하는 모든 행위 정당한다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 이건 하나님의 민폐를 끼치는 거냐,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거냐라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행동하는 것이, 이게 바로 지혜로운 행동이고 바람직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말이 없어서 못하는 말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할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무슨 말이냐면,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는 말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했을까요? 어떤 일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내놓을 만한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타이틀이 엄청나게 어마무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다 내려놨어요. 내려놓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내려놔야 많은 사람들을 얻기 때문에, 내가 철저히 낮아져야, 철저히 내가 죽어져야, 철저히 약해져야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분토처럼 던져버렸어요.
내 약한 곳에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받은 게 뭘까요? 바울이 본받은 예수님이 누굴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없이 당신의 뜻을 꺾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당신의 권위를 내려놓으시고 아버지께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예수님은 모든 당신의 권한과 당신의 힘과 당신의 전능성을 가지고 이 악한 무리들을 당장에 물리치고 다 쓸어버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천사들을 이끌어서 그들을 싹쓸이할 수도 있어요. 오늘날 내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천사들이 와서 이 불의한 것들을 싹 쓸어버렸으면 좋겠어. 난 분노를 일으킨 게 아니에요, 지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 세대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그냥 싹 쓸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도 그때 당시에 분노가 없었겠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모든 권위와 전능성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께 순종한 것은 바로 뭐냐면, 당신이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수많은 인류가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는 것은 당신의 순종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이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가서 우리가 힘을 가지고 뭉쳐가지고 이미 다 퇴색된 그런 정치에 다 이선에서 다 퇴색된 사람들이 잘한다, 우쭈쭈쭈쭈 잘한다, 우쭈쭈쭈 잘한다 하면서 막 올려주니까 영웅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이게 물인지 불인지 똥인지 오줌인지도 분분하지 못하고 무인격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다 가려버리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아버지의 뜻이. 바울은 왜 실력이 없었겠습니까? 바울이 여러분 한 번 조직의 피맛을 봤던 사람이에요. 어떤 피맛을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덴에 들어가서 자기 똑똑한 것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전도를 해서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했던 교만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의 철학 들고 가서 아덴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되지, 자기 실력 가지고 가다가 속된 말로 개피를 봤어요. 한 명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들이 다 강하고 능력 있고 모든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다 내려놓고, 일생 동안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없어서, 우리의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그분께 의지하는 것이고, 우리의 본질은 바로 뭐냐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인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인지 영광을 막는 건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행동들은 하지 마라. 이게 바울의 결론이에요. 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덕을 세운다는, 덕이라는 헬라어 원어는요, 남의 기초를 세운다는 얘기예요. 내 기초가 아니에요. 남의 기초를 세운다는 건 교회가 해야 될 덕이 뭐냐면 이 세상을 기초를 놔주는 역할이에요.
이 세상을 변화시켜서 이 세상을 그리스도로 인도해서 하나님 영광,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그 일들을 기초를 놓아야 되는데 오히려 기초를 무너뜨린다는 것은 덕을 잃어버린 행동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질이 뭐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뭐냐? 그리스도의 삶의 본질이 뭐냐? 모든 것이 다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예수님, 이 사도 바울은 20절에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성도가 해야 될 일은 자기 유익이 아니라 남을 위한 유익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우리 교회의 유익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바로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의 유익을 주고, 그리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선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는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근본적인 목적임을 분명히 인지하고 본질에서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실수가 뭐냐? 32절입니다. 32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실수가 뭐냐, 이걸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보면서 깊이 알았어요. 이 시대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가나 하나님의 교회나 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자칫 잘못하면 이게 진리인데, 이게 올바른데, 이겁니다 라고 하는데 그것이 세상이나 헬라인이나 교회 안에까지 거치는, 무너뜨리는 이런 문제로 발생되게 되는 주인공이 나가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세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내 삶의 목적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이 믿음 가지고 정말 우리가 언행심사, 내가 말을든지 행동이든지 무엇이든지 남에게 유익이 되고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세상 사람 민폐를 끼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저들의 도전을 주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그런 믿음의 빛, 소금, 그 역할이 우리가 다시 한번 재무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찬양합니다.